먼저 우리가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싱어가 좀 보완이 필요했었는데 우리 이용희 권사님이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또 이제 싱어로 헌신하기로 하셨습니다. 또 PPT를 잘 넘겨줄 분이 필요했는데 우리 신은숙 집사님이 PPT를 넘겨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이 두 분의 헌신을 위해서 우리 축복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에서 강의를 좀 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보석 같은 동역자들이 있다. 아멘할 타이밍이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보석 같은 동역자들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곳저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임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 말씀하세요. 어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이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좀 기분 나빠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화가 난 적 있지 않으세요? 제가 사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영화를 청소년 시절에 보러 다닐 형편은 안 됐고요. 보통 이제 주말의 명화, 토요일 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에서 시간 기다렸다가 좀 보고 그 정도였는데 대학을 들어갔더니 대학 주변에 이제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가끔씩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제가 형편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자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한 10번 가면 제가 한두 번 가곤 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굉장히 멋진 영화였어요. 단순히 주인공이 잘생겼다는 뜻만이 아니라 정말 주인공이 너무나 멋진 모험을 즐기는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는 그런 영화였어요. 영화를 보다가 내가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지리도 궁상 떨고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활개치며 멋있는 인생, 폼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왜 내가 돈 주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 응? 아니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궁상맞게 살고 있는데 정말 영화 속의 주인공이 영화지만 저렇게 멋지게 행복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왜 내가 내 돈 주고 구경하고 있는가?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영화를 보면서 화가 막 딱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도 지지리도 궁상 맞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폼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고
정말 그 다음부터 내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빛, 은혜의 빛이 비칠 수 있을까요?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경 속에서 축복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달려왔더니 오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쓰임받는 제가 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간증이 많아요. 간증이. 예. 그 다른 교회에 가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축복들,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축복들을 쫙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다 그래요. 야, 어떻게 목사님 교회에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에 보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네. 이거 진짜 아멘할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 진짜 느끼셔서 하시는 거죠? 네,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아무리 많이 주셔도 주신 거 다 까먹고 원망 불평하시는 분들도 백에 하나 계시긴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까? 이건 아멘할 타이밍이었는데.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앞에 계신 분, 내가 얘기해 볼까? 무슨 축복 받았는지? 여기, 저기, 내가 하나씩 얘기해 볼까? 정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요,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간증거리가 풍성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10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7년 전에 역사하신 거, 이거를 이제 어디 설교 가면 울고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는 항상, 너희 교회는 항상 따끈따끈한 간증들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10년 전에 하나님이 집 문제 해결하신 거, 5년 전에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신 거, 이런 것만 간증하지 마시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잘해야 돼요. 계속 잘해야 10년 전에 역사하신 거, 5년 전에 역사하신 거 간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물찾기 인생입니다. 내가 요즘 잘 나가는 목사님 설교를 한편 이렇게 듣다가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설교를 하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분명히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천국 본점은 저기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지점에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물찾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물찾기의 인생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고 조금 축복받았다고 맨 놀러 다니기만 하고 조금 축복받았다고 예배는 안 나오고 극장이나 다니고 이러면 한 10년 전 거 간증해야 되고 한 5년 전 거 간증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물 찾기에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더욱더 힘써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이 차고도 넘치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정말 저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 잘못이든 뭐 하나님의 연단이든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정말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넘치는 인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앉혀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느라고 두세 시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이번 주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 이번 달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있었어, 이런 거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한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목회자 모임에 갔었는데요. 스터디 모임에 갔었어요. 스터디 모임. 이렇게 두꺼운 책 읽고 같이 토론하는 모임이었는데 몇 명 안 왔어요. 몇 명 안 왔는데 그 책을 읽고 이제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 앞에 한 10분 정도 자기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10분 동안 불평, 원망, 짜증으로 다 소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 짜증으로 그 10분을 다 소개하더라고요. 그 10분을 다 소비해 버리더라고요. 10분을. 예?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 책에 나쁜 내용만 있을까요? 좋은 내용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책에 이렇게 헌신되고 충성된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10분을 다 소비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예? 그 책에 좋은 성도들의 신뢰도 나와 있고 나쁜 성도들의 신뢰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나쁜 성도들의 신뢰를 가지고 10분을 떠들어대고 어떤 목사님은 좋은 성도들의 신뢰를 대고 10분을 떠들어대더라고. 자, 그런데 좋은 얘기만 한 목사님 교회에는 좋은 성도만 있을까요? 나쁜 이야기한 목사님의 성도들은 나쁜 성도들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100% 다 좋은 줄 믿습니다.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딱 들으면서 저 양반 부흥되긴 글렀군. 저 양반은 더 부흥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내일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 지금 모습을 봐도 원망, 불평, 짜증하시는 분들은 목회가 찌그러지고 있고 이렇게 막 감사하고 이러신 분들은 목회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할까요? 항상 좋게 얘기해요. 항상 좋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주관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 목사한테는 물어볼 게 없고 뭐 항상 좋게 이야기하니. 예?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좋게 얘기할 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말이에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오죠. 마찬가지예요. 원망, 불평, 짜증 이런 얘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면 원망, 불평, 짜증거리가 막 다가와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말의 소재를 줘야 되잖아. 그분이 무슨 얘기를 즐겨해? 원망, 불평, 짜증. 그러면 그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라고 원망, 불평, 짜증거리가 그분의 인생에 가득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친구들 중에서 만나면 맨날 재밌는 얘기하는 사람 있죠. 재밌는 얘기하는 친구한테는 항상 어떤 일이 생겨요? 재미난 일이 생겨. 그거 희한하지? 원망, 불평, 짜증하는 친구는 언제나 그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생겨요? 원망, 불평, 짜증거리가 생겨. 소재가 떨어지지 않게끔. 정말이라니까. 제가 사실 이제 웃긴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가끔씩 당신이 코미디언이야? 응? 그래갖고 내가 절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거 희한하죠? 웃긴 얘기, 재미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웃긴 얘기, 재미난 사건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에 시간이 부족한 인생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그런 거에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인생을 추구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더욱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내가 이제 그 목사님, 주관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목회는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야. 그래서 막 목사님이 원망, 불평, 짜증이 많으면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인대. 목사님이 해피하면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인대.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인물 좋은 성도들 많이 있다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내 인물이 괜찮다는 이야기지.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실 그리고 또 예전부터 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등록받을 때에도 인물 보고 받는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인상이 좋은 사람만 또 보내주시더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앞에 있는 그 양반이 지금 불평이 많아. 자기 교회는 인상 더러운 사람만 온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은 내가 만드는 거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10명이야. 다 축복받고 살길 원할까? 두세 명만 축복받고 살길 원할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가 다 축복받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야, 우리.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막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때 더 잘하고 그러면 더 큰 축복을 누릴 텐데 하나님이 조금 축복하시면 더 주고 싶어 하시는데 삼천포로 빠져.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도 맨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 짜증을 해요. 그러면 축복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실은 이번에 그 교회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를 리바이벌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큰애가 25입니다. 그러면 결혼한 지가 최소한 얼마 이상 됐다는 거예요? 25년 이상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요 가끔씩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장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란 얘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간증하고 왔다고 얘기하면 우리 딸내미가 아빠 마리가 뭐야? 어? 명이라고 얘기해. 근데 하여튼 뭐 내가 뭐 재밌으려고 이제 두 마리라고 얘기하는데 자식이 둘인 게 너무 감사하고 요즘은 또 막내도 있어. 몽글이라고 말티스 12년 됐는데 이 말티스 12년이면 이제 노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노안으로 꼬박꼬박 조르고 막 그러셔갖고 참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예? 나는 감사의 리바이벌을 해요. 감사의 리바이벌을 해요. 하나님 정말 관산동에서 상가를 찾을 수 없을 때 그 상가를 찾아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상가 3층이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우리 그 건물 벽을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햇빛에 썬팅이 좀 바랜 것 같아갖고 다시 해야 되나 쳐다보고 있었는데 길 가던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엘리베이터 있어? 없어. 아이고 엘리베이터도 없어? 난 엘리베이터 없는 데는 2층 이상은 안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없는 상가 3층이었단 말이야. 그때 내가 마음이 어땠을까? 그냥 기도했지. 하나님, 할머니들은 다리 아파서 못 온대요. 다리 건강한 사람만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다리 건강한 사람만 오대. 그리고 나중엔 또 2층도 빌릴 수 있었고 그런 것들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리바이벌을 해요. 이 땅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을 싼값에 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축약해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감사를 해요. 내가 그 할머니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한 걸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하냐면 내가 감사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 그때 제가 썬팅 바래갖고 쳐다보고 있을 때 지나가던 할머니 두 분이 나는 엘리베이터 없는 데는 2층 이상은 안 올라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2층도 임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주 그냥 곱씹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거든. 그냥 하나님 엘리베이터 없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막 곱씹어서 감사를 드리다 보면요 시간이 또 빨리 가. 기도 시간도 빨리 가지만 내 안에 막 감사가 막 끌어오르고 믿음이 막 끌어올라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쫙 풀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불평 전문가가 되지 마시고 감사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유유상종.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야. 정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갔는데 놀랬대. 신학교 들어온 애들 중에서 담배 피는 애들은 흔치 않습니다. 신학과 들어왔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한 20년 전에 정말 신학과에서 담배 피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은 흔치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딱 일주일 지나니까 담배 피는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끌림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끌림. 그러니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끌려? 불평하는 사람이 끌리는 거야. 내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많다. 그럼 내가 어떤 인간이야? 불평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손바닥도 뭐 해야 소리가 나요? 내가 막 불평을 하는데 저쪽에서 할렐루야 그래. 그럼 재수 없어서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불평해 안 해? 안 하지. 내가 불평을 했을 때 저쪽이 막 맞장구를 쳐줘야 신나서 불평을 하는 거야. 신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지역에 저랑 동갑내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식사할 때 나를 꼭 빼놓더라고. 왜 빼놓나 봤더니 그 목사님들이 불평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내가 가면 재미가 없거든.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내가 긍정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놀아. 그리고 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이냐? 유머가 있는 목사님들, 감사가 있는 목사님들. 왜냐면 꿍짝이 맞거든. 예. 조금만 재밌는 얘기해도 막. 예?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아우디 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꼭 뒤에 서야 된대. 왜요? 그랬더니 아우디래. 내가 막 웃었어. 막 나 엄청 웃겨갖고 이제 웃기더라고 나는 진짜. 막 웃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 목사님은 그게 웃기세요? 근데 나는 가만히 보면 웃음이 훈련되어 있는 것 같아. 사소한 일에도 웃어. 진짜예요. 별로 안 웃긴 얘기인데도 난 잘 웃어. 근데 내가 사실은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을 때 이 교수들이 재미없는 얘기 하거든. 썰렁한 농담들 하거든.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나는 재밌더라고. 나는 아부 떨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재밌었어. 그래갖고 막 웃었더니 99점 나오더라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 따라하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웃고 긍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불평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많이 모여든다. 여러분이 그런 인간인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와요. 사실은 제가 20대 초반에 불평불만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랬는데 내가 영화 보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받고 내가 내 인생을 바꿔야겠다.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비련의 주인공 말고 정말 이렇게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야겠다 하고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연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이번 주 교육자의 시간에 내가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나도 20대 초반에 진짜 그랬었는데 나도 많이 바뀌었다 그랬더니 강전사가 뭐라는 줄 알아? 목사님 진짜 많이 바뀌셨죠. 근데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바뀜으로 말미암아 10년 전 간증 울고 먹지 마시고 5년 전 간증 울고 먹지 마시고 정말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오늘 믿음의 역사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리고를 돌았대요. 이게 황당한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친구들이 후회할 거야 라는 일을 자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4대 명절원금, 장학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친구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이 나 목사 그러면 후회할 거야. 나 목사 그러면 망할 거야.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빠른 시간에 부흥케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뭐 망한다, 웃기는 짓거리 하지 말아라 이런 거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시고요.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며칠 동안 돌았다 그랬죠?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우리가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두 번 순종을 해.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한 이틀 감사해. 그리고 3일째는 또 불평불만이 도지는 거야. 이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두 번 순종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7은 완전수예요. 나만 장군도 몇 번 목욕했죠? 7번. 한 번 목욕했을 때 좀 차도가 있었죠? 아니었다니까. 2번 목욕했을 때 좀 차도가 있었죠? 아니었다니까. 4번 목욕했을 때 좀 차도가 있었죠? 아니었다니까. 6번 목욕할 때까지 어떠한 차도도 없었어요. 7번 완전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를 채울 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개를 원하실지, 몇 번의 순종을 원하실지는 잘 몰라. 잘 모르는데 꾸준히 하는 거야. 꾸준히 하는 거야.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피부병이 나을 때까지.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성 위에서 어떻게 해요? 조롱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린 명령이 뭐였어요? 침묵이었어요. 침묵. 왜냐하면 조롱 소리를 듣다 보면 진짜 우리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여호수아 치매가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원망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이 소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해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요,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막 의심이 올 때가 있어요. 진짜일까? 이거 될까?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 이거를 발설을 안 해요.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걸어갖고 야 이거 될까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안 되지. 그거 어려워. 안 돼. 그러면 그렇겠지. 안 되겠지. 나도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면 제가 이 땅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친구들한테 전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전화해갖고 야 저기 내가 삼성 지역에 땅 찾아보고 있는데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야 어떤 목사님도 그쪽 열심히 헤맸는데 읍대. 관산동에서 상가 찾을 때도 그랬고 선배님 이 관산동에 괜찮은 상가가 있을까요? 글쎄 저번에 어떤 목사님들 몇 명이 그쪽에다 개척하려고 했는데 없다 그러던데. 주변에서는요 항상 안 된다 그래. 항상 없다 그래.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전화통화해봤자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낙심만 생겨요. 근데 우리는 전화하는 걸 즐겨해. 왜? 재밌거든.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건 힘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좀 맛보려면 고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만나갖고 막 떠드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좀 어려울 때가 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딱 서갖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좀 기대하고 이게 좀 필요해요. 제가 사실은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서울 서지방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은평구, 고양시, 파주가 이제 서울 서지방이에요. 교단 행정구역상. 제가 2001년에 왔습니다. 제가 부목 생활을 2001년부터 고양시 행신동에서 시작했거든요. 개척은 16년째지만 제가 2001년에 이쪽에 왔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지방에 오신 지 5, 6년 된 줄 알았대. 5, 6년 된 줄 알았대. 왜냐하면 사실은요 우리 교단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갖고 작은 교회일수록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보내줬어요. 작은 교회일수록 지친다고 힘들다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보내줬다니까. 내가 안 갔어. 내가 이제 개척 10년 차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다 그래서 터키 성지순례 간다 그래서 그때 13년째구나. 개척 13년 차에 우리 지방에서 터키 사도 바울 발자취 성지순례 간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가보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고 다녔는지 그때 내가 처음 딱 나간 거예요. 그전에는 나가지도 않았어. 그때 내가 처음 딱 나갔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는데 제가요 막 같이 어울리면서 떠들고 놀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내가 진짜 목회에만 집중해야겠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내가 사실 거절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뭐 여기서 만나자, 저기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스터디 모임, 공부하는 모임 말고는 웬만하면 다 거절해요. 만나봤자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거든. 그리고 진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요. 근데 가끔씩 보면 고독한 시간을 못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짬나면 전화해. 짬나면 불평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좀 하나님을 독대하세요.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럴 때 침묵하며 여리고를 돌 때, 침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까지 여리고를 돌 때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사실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선 기생 라합은 뭐예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렇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는데 일본에서 보낸 간첩들을 숨겨준 거야. 매국노죠, 매국노.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정말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슬람 지역에서 이슬람은 정교 일치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이슬람 국가는 다 이슬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어. 배신이야, 아니야? 배신이죠. 불교 국가에서 예수 믿어. 배신이야, 아니야? 배신이죠. 여러분 가정이 불교 집안이야. 예수 믿어. 배신이에요, 아니에요? 배신이죠. 여러분 집안이 유교 집안이야. 1년에 제사를 48번 드려. 근데 예수 믿었어. 그럼 배신이야, 배신이 아니야? 배신이죠. 유교 집안에서 봤을 땐 배신인 거고, 불교 집안에서 봤을 땐 배신인 거고, 이슬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배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레미야가 당시에는요, 매국노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끝까지 항전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항복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바벨론의 앞잡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뭐 이슬람 국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반대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신랑 몰래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권사님이라는 거고 그때는 집사님이었고 신랑 몰래 교회 다니고 정말 충성봉사 헌신하시는 분이셨는데 정말이에요. 신랑이
성격이 좀 이상해. 웬만하면 좀 교회 다니는 거 용납할 수 있잖아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정말 핍박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가 화요전도팀, 목요전도팀, 토요전도팀이 있었는데 집도 좀 멀었어. 집도 좀 멀었는데 남편 때문에 화요일 날 못 나와. 그럼 목요일 날 나와. 남편 때문에 화목 못 나와. 그럼 언제 나올까? 일주일에 한 번은 진짜 거의 빼놓지 않고 전도하러 나오시더라고. 또 전도하러 나올 때 두 종류가 있어요. 알뜰장에서 화요장, 목요장, 토요장에서 전도를 했는데 다 세팅하면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었고 교회로 먼저 오셔갖고 내가 본거에다가 이것저것 실는 거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어. 근데 도와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었어요. 한 분. 야, 근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갖고 그때도 사업에 실패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야, 아들이 이태리에서 엄청 잘 나간다는 거야. 엄청. 야, 이태리에서 하여튼 사업을 성공해갖고 엄청 잘 나간대. 그러니까 진짜 유학을 이제 그냥 돈 없이 떠난 거였는데 돈이 없으니까 공부는 접고 거기서 무슨 장사를 했는데 와,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 신랑한테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했더니 거기도 독생자 외아들이야. 딸도 없고 아들 하나 있어. 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반대가 있어도 정말 봉사의 길, 헌신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생 라합은 배신자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정탐꾼을 숨겨 주었기 때문에 여리고 함락 때 자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 또한 구원합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좋은 신랑 만나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가 정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때 몸팔던 기생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함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며 고독하게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사 사랑만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때로는 핍박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날마다 서로 말미암아 아버지 치유 승리를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 축복과 붙잡으며 은혜 나아갑니다. 가운데 때로는 기뻐하며 침묵이 즐거워할 수 필요할지라도,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인내가 주옵소서. 필요할지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주님께서 축복과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며 기뻐하며 승리하실 줄 즐거워하는 믿고 모두가 될수 어떠한 있도록 순간에도 좌절하고 하나님 무너지는 역사하여 것이 아니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붙잡고 기름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님 주옵소서. 승리 하나님 하나님을 역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옵소서. 경험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생 라합은 배신자라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여리고 함락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며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침묵하며 여리고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끝까지 돌았기에 여리고 함락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침묵 속에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때가 참에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여리고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